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시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허수아비 같은 인생 되면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허수아비 아시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누군가 움직이는데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허수아비거든. 살아있는 허수아비. 이런 백성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참 뭐라고 해요? 좋은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 은혜가 충만한 찬양 너무 좋은데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똑같이 이 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화라고 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잘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내용상으로 봐갖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은 율법 교사를 향해서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커다란 축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고 못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오늘은 45절부터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래요. 이 율법 교사,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사예요. 이 자가 예수님 그 식사에 초청받아서 들어간 바리새인 집에 이 율법 교사도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관계가 좋아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말하면 절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그 초청이 순수한 초청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초청인지는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 율법 교사를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같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44절까지 이 바리새인에 대한 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말 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왠지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율법 교사가 나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보는데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를 좀 저 나사렛 예수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를 지금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썩 좋을 리가 없죠. 속상한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46절부터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의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6절이고요. 또 너희 율법 교사요 그래요. 또 너희 율법 교사요. 또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예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또 너희도 이런 이제 표현인데 너희 율법 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에게 사람에게 지우고 그래요. 지기 어려운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짊어지기 어려운 것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라는 얘기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짐을 지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것이 포르티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포르티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배에다가 실는 짐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냥 들고 다닌다든지 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어떠한 동력에 실을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짐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죠. 그게 포르티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율법 교사인 너희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그 무슨 의미일까? 그 내용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거는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속속들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안 되고 그냥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포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것들이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아니고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이 장로의 유전은 지난번에 강의해 드렸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로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법이에요.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극성이었어요. 최고치였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키라고 의무만 강조를 했어요. 그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등골이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노동을 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장로 유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안식일 날 900m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이거는 장로 유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안식일 날 뭐 더 이상 걷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는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통곡의 벽을 저녁 한 6시 좀 안 돼서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통곡의 벽에 갔으니까 뭐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갖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잖아요.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요. 핸드폰 사용 자체가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 그 안에 있는 그 관리인들이 이제 여러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감시합니다. 사용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번 팀은 통곡의 벽에 쓴 사진을 못 찍었어요. 모르지 또 몰래 찍은 사람이 있는지. 근데 아무튼 사진을 우리가 단톡으로 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데는 통곡의 벽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심각해지면 핸드폰을 뺏어서 안 주거든요. 그러기까지. 한 번, 두 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듣고 막 사진 찍으려고 하면 그들이 종교법에 의해서 그 정도의 물리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은 성경은 아닌데 불구하고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 수백 년 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백성들이 충분히 감당하고 좋은 영향으로 그들의 신앙에 미치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기 어려운, 질 수 없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었다. 유대 백성들에게 짊어지도록 너희가 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는? 너희는, 백성들은 그렇게 해놓고 너희는 한 손가락 하나도, 손가락 한번 해봐요. 졸립죠? 한번 해봐요. 이제 손가락 몇 개? 손가락 몇 개? 10개. 손가락 몇 개? 10개. 10개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하나 아니잖아. 손가락 몇 개? 10개 중에 하나의 손가락만, 요거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여기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짐에,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짐에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백성들은 등짝을 대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짊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요거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대먹었어요? 못 대먹었어요? 못 대먹었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되지 않는도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대다, 손을 댄다라는 이 대다라는 게 프롭스사우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프롭스사우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의료인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환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를 하는데 아주 매우 부드럽게 아픈 상처 혹이나 이렇게 자극 주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만져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너희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당시 율법 교사들이 받을 만한 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저들 위시로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와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일반 성도님들 계시고 또 교회 바깥에서는 내 주변의 지인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나는 과연 어땠냐 이거지. 해라 어째라 짐만 지어주고 어떠한 의무만 강요 막 시키고 나는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고 비슷한 유형이 아니겠는가. 이런 자는 주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왜 해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하잖아. 옳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배지 떨어질까 봐 합류하고 백성들은 힘들고 고달파하고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힘이 되는 어떤 안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당장 지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 그런데 손대지 않고 있어요. 정치적 싸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했던 이 율법 교사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특송하셨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라고 해갖고 학생들에게 숙제만 엄청나게 내주는 거야. 요즘 숙제 내주나? 산지야? 숙제 안 내줘? 어? 무슨 숙제? 천천히 말해봐. 깜지? 깜지 숙제는 뭐야? 우리는 그 단어를 모르겠어. 깜지가 뭐예요? 깜지 해석. 단아, 깜지가 뭐야? 반성문? 아, 그냥 뭐 메모하듯이 막 이런 거야? 꽉 채워야 돼. 저 때는 정말 선생님들이 숙제를 엄청나게 내줬어요. 하루에 공부하는 학과가 보통 8교시, 9교시까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매 과목마다 숙제야. 이 숙제만 하려고 해도 제 기억에 보통 한 4-5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숙제를 해갈 수 있어. 매일 2시 전에, 새벽 2시 전엔 자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빡세게 공부하고 숙제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 그냥 안 해가면 때리기는 하고 청소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아니 자라나는 학생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문화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선생님들은 숙제만 엄청 내주고 당신들은 날라리지 뭐.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뭐 누가 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뭔가 대상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구하고 의무 조항 주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좀 이렇게 매만져 줄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 그러한 선생님들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46절의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진리를 성도들과 그 외의 일반 백성들도 만약에 체감을 한다면 우리 사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막 깜진지 뭔지 하여튼 성도들한테 뭐 뭐를 해라 어쩌라 막 이렇게 막 무거운 짐 제가 드려야 안 드려요? 안 주잖아요. 몰라서가 아니고 주면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 있는데 피곤해져요.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인생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주고는 싶은데. 근데 줘도 안 해. 아주 강자들이야. 당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높이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언제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살피시고 그들의 그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반면에 그 상대자 되는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틈틈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47절에 화 있을진저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한 화예요? 이것도 무거운 짐일까? 물어보는 거? 첫 번째는 뭐에 대한 화였어요? 백성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 여기에 대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두 번째가 47절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래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자, 율법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아무튼 뭐 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에? 나쁜 것 같아요? 아, 화라는 생각하고 무덤 만드니까 당연히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는 얘기는
당시에 좀 위대한 사람, 훌륭한 분, 또 그런 주의 종이나 그런 또 왕이나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무덤을 아주 그럴싸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뭐 관습이라고 할까, 문화라고 할까,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좀 백성들이 볼 때에 훌륭하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우를 갖춰줘요. 그렇지 않은 왕들, 그렇지 않은 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선지자의 무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무덤 만드는 것이 자기들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죠. 보여주기식. 근데 그 선지자들의 죽음은 이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율법 교사의 조상들이 한 짓에 대한 말씀을 한 거거든요.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무덤을 그럴싸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뭔가 안 맞지 않아요?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줄 정도면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안 했어야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여놓고 안 그런 척, 그리고 상당히 자기들이 주의 종을 예우해드리고 대접하는 척 무덤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등을 향해서 무슨 말씀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했던 거죠. 여기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그러면 그들을 죽인 자도, 그러면 지금도 너희가 죽이고 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너희 조상도 선지자를 죽였지, 근데 너희들도 선지자를 죽이고 있다, 이 얘기예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생각해봐요. 그렇지, 세례 요한이 죽었죠. 또 누가? 그 다음에 말하면 이단이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암시도 있지만 너희가 나도 죽이는 자들이다, 이거야. 너희 조상이 선자를 죽였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 갈까요? 네.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죽이고 무덤 만드는 거야. 이게 뭐 당연히 뭐 죽었으니까 뭐 간혼상제로서 무덤을 쓰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죽여놓고 무덤 근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몰라. 뭐만 보면 알아요. 그냥 무덤만 보고 어우 잘했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독하냐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 조상의 증인이 되어. 증인은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인데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한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조상들이 한 것이 뭐예요? 선지자를 죽인 거야. 근데 그거 잘했다 그러는 거야 지금 율법교사들이. 그러면 정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잘했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는 우리가 법정적인 용어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인 거야. 그러니까
진범이 있고 공범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범들의 행위를 여기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위증하고 있다라는 거지. 범인을 도와준다고 하는, 여기 옳게 여기는다 이 단어가 법적 용어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 범인을 도와준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범인인데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것도 형사처벌이거든. 우리나라는 뭐 좀 특이한 나라죠.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옛날에 어때요? 간첩 발견하면 신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신고 안 해요. 간첩인데 신고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숨겨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사일권이에요. 범법자죠. 또 뭐 법정에 섰는데 위증을 하는가? 당연히 구속이죠. 여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당시의 법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너희가 그걸 알면서도 틀린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건 죄다라는 걸 알면서도 너희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너희는 화 있을진저 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중에 하나는 뭐야?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율법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8절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과거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이 지혜가 일렀을 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도 보면 소피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언급한 예수님의 표현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냈대요. 근데 그 중에서 더러는 죽였고 또 박해도 했다라는 거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래요. 창세 이후로 세상이 시작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피 흘린 거예요. 피 흘린 모든 선자 많이 있죠. 성경에도 많이 있고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선지자의 피를 이 세상이 담당하되, 담당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좀 원어적으로 말하면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 세대가 자, 이 세대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담당. 근데 요구하고 담당은 조금 언밸런스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구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데 너희가 벌 받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요구했다는 거야. 벌 받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네가 매맞을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 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매맞을 짓 하고 있네. 부모들이 이런 말 잘 쓰거든. 이 율법교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매맞을 짓을 너희가 하고 있구나, 아주 벌을 아주 벌어들여라, 막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담당하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예를 드리는 거예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아벨의 피부터, 아벨 아시죠? 가인에 의해서 피살당한 동생 아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아벨도 피를 흘렸어요. 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 그러니까 아벨의 피, 사가라의 피. 여기는 이제 사가라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은 돼 있는데
이 사가랴가 아니고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으로 읽으면 사가랴나 스가랴나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생각해봐요. 사가랴 자음만 뭐예요? 그러면 시옷, 기역, 리을. 요거 세 개 갖고 여러분 글자 만들어 봐봐요. 단어.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을까? 사가랴, 스가랴 말고도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요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사가랴라고 나왔는데 이 인물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 스가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스가랴가 누구냐? 유다 시대 때 남유다 왕국에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아들이.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 아벨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아벨은 여러분이 뭐 다 알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스가랴는 알잖아. 몰라요? 어떻게 죽었는데? 아니거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뺨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실은 다 몰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스가랴 아무리 읽었어도 몰라. 성경 읽어도 모른다니까.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읽었을 뿐이야. 근데 돌 맞아 죽었다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도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가랴가 죽었던 사연이 그의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했는데 죽고 난 이후부터 이게 요아스 왕이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뭐라고 할까? 백성들 나라를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요. 요아스에게.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참에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임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말 안 듣죠. 따르는 무리들이 이 스가랴를 성전 안 뜰에서 죽여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할 수 없는 범행 장소거든요. 다른 데서 죽여도 문제인데 성전 안 뜰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맛이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람 군대를 동원을 시키고 이 요아스 왕을 뭐랄까 침략이라고 해야 되나? 점령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합니다. 죽지는 않았고. 근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그 신하들이라고 해야죠. 그들이 이 요아스 왕을 쳐 죽여요. 이런 사건이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는 거죠. 이 세대가 담당하리. 앞부분에서도 담당하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 밑에 절에도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 예언적인 말씀일까? 뭘까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마 예수님 당시가 그 세대예요. 이 세대니까 그 세대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또 약 40년 지난 후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붕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뭐 디아스포라도 생기고 뭐 노예도 발생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로부터 약 한 1900년 정도 지난 후에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거의 20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 없는 국토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자, 아무튼 51절은 그렇게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감추고 죄악은 두둔하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교만 떨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화 받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죠. 세 번째는 52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거는 좀 쉽죠. 간단하죠.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졌다는 거야.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성경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언제나 서기관, 즉 율법 교사들이 낭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갖고 있는 열쇠예요, 그게. 열쇠의 개념, 진짜 이 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그래요. 근데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 열쇠가 문을 잠갔을 거 아니야. 또 잠근 건 또 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갖고 있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열쇠로 열어줘서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 주님께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들어갈 수 못하도록 열쇠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번호 퀴즈 모른다 나는. 옛날로 보면은 어때요? 시어머니한테 창고 열쇠 물려받고 부엌 열쇠 그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키 갖고 있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해당이 없나 보구나. 이 열쇠 꾸러머리에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자가 안 열어주면 그날 저녁은 굶는 거야. 이런 것처럼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특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거. 그들에게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화라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 특권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뭐 등등으로. 근데 학생들한테 그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데리고 놀러만 다니는 거야. 어때?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 내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희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가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거든. 성도들은 몰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몰라. 성경 1년에 한 3번 읽어도 몰라.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알면 한번 해봐.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받은 거니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럼 뭐만 해? 목회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야. 틀렸다는 거지. 오늘날로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 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뭐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여튼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듣든 말든 하여튼 나는 했어. 분명히 나는 했어. 이런 거를 주님이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너희는 화 있을진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고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당연히 어떤 것들은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소신 있게, 정말 사명 갖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52절을 좀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해서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 집 안에서 지금 대화 나누신 내용들입니다.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 멱살에도 잡을 기세로. 왜? 앞부분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화했을진저,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도 화했을진저, 계속 주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부담됐다고 할까, 아마 속이 상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 나가시니까, 나가는데 쫓아나오면서 주님께 항의하는 거죠. 뭐 밀쳤는지도 몰라. 거세게 달려들어오잖아요. 이 달려들어라는 단어로 번역은 됐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의를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의를 가졌다는 거야. 적의 해석해 드려야 되나? 적의가 문제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격한 나쁜 감정을 가진 거야.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적으로 이긴 적. 이 정도로. 근데 거세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열광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이들이 폭발을 해버렸어. 그러니 뭐 다소고문하게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이랬겠어요? 막 그냥 뭐 멱살 잡았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래요. 이 따져 묻건데 이 말도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뭔가 책을 잡아야 돼. 책 잡아야 돼.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래요. 노리고 있더라는 말도 다른 말로 원어적으로 보면 함정을 놓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예수님이 가만둘 수가 없어. 그래서 쫓아나가면서 어떻게든지
나사렛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지금까지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디다스칼로서 그냥 선생 정도로 여기고 어느 정도 좀 예의도 조금 갖추고 조금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더 이제 나가서 더 나가다 보면 뭐까지 생각하느냐?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감정의 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3절과 4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